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2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2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흔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날 94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앞선 레위기 23장 22절까지는 봄의 절기에 관한 말씀으로서 유월절, 무교절, 첫 이삭을 바치는 절기, 그리고 77절을 하나님께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은 민수기 28장과 비교할 수 있는데 먼저 민수기의 특징은 각 절기, 축제에 바쳐야 할 제물의 규정을 자세히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 및 제사장의 역할에 대한 말씀이 상대적으로 적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기 23장의 초점이 절기 때의 제사장의 역할보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에 집중되어 있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절기들을 맞이하면 절기들을 보낼 준비를 해야 하며 절기 동안 반드시 모든 노동들을 멈추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절기를 축제의 기간으로서 기뻐하며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절기 중에서 가을 절기에 해당하는 새해 첫날의 절기, 속죄일, 초막절에 관한 규정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는 새해 첫날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를
일곱째 달 곧 7월 1일을 안식일로 말씀하여 주시는데, 구약 시대에서는 니산월을 첫 달로 시작하는 그 절기와 7월에 해당하는 타시리월을 새해 첫 달로 시작하는 두 전통이 있습니다. 니산월은 태양력으로 3월에서 4월을 의미하며 티시리월은 히브리력으로 새해 첫 달에 해당합니다. 23절에서 25절은 바로 이 티시리월의 규정을 말씀하여 주시며 7월에 시작하는 새해 전통의 첫날로 그 안식일을 규정하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7월 이 새해는 안식년과 희년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날에는 노동을 전혀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 앞에 화제를 올려드려야 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7월의 새해 규정에는 특별히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점은 이 새해 첫날이 무엇을 기념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위치한 팔레스타인 기후 및 계절 그리고 당시 문화를 생각해 보았을 때에 7월은 가을 추수의 계절이며 초막절을 앞두고 지키는 새해의 첫날입니다. 그러므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축제의 절기가 되는 것이며, 추수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특히 이 모습은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이와 같은 의미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한 이후 새해 첫날을 곧 7월 1일이 되자 백성들은 수문에 모여서 학사였던 그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달라 요청합니다. 그리고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10절 방금 읽었던 10절 하반절에서도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드리는 절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26절부터 32절까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속죄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처럼 속죄일은 7월 10일에 해당하는 절기로서 모든 노동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화제를 올려드려야 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속죄일에는 두 가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성회를 반드시 개회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즉 성회는 모든 백성들이 모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32절의 초반부 말씀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쉬는 안식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점은 자신의 오락과 즐거움들을 모두 자제하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으로 기도하는 일이 포함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7절, 29절, 32절에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하는 일을 3번이나 강조하신 것은 이 절기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축제로서 즐기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죄를 자복하며 지내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히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들은 백성 중에서 반드시 끊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며 택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성해야 함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함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33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초막절에 대한 규정을 가르쳐 주십니다. 초막절은 출애굽기 23장에 따르면 구약의 3대 절기 중 하나에 포함되며 또 다른 명칭으로는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의 뜻은 곡식을 추수하여 창고에 모아둔다는 의미입니다. 초막절에 관한 규정 부분은 5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는 초막절의 기본 규정, 37절, 38절은 절기들의 예물,
그리고 39절은 초막절의 또 기본 규정, 40절과 41절은 룰라브 규정, 그리고 42절부터 44절까지는 초막 생활 규정입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 해야 할 규정들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7월 15일부터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총 7일 동안 진행되는데 첫날에는 성회로 모이며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7일 동안 매일 하나님 앞에 화제를 올려드려야만 하며 8일째 되는 날에도 화제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때에도 반드시 성회로 모여야 하죠. 특별히 7일 동안은 원래 거주지가 아닌 따로 만든 초막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초막절 첫날부터 룰라브를 들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에 관련하여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룰라브를 들고 7일 동안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룰라브란 종려나무, 그리고 버드나무, 그리고 은매화나무로 알려진 무성한 가지들로 구성된 가지 묶음을 룰라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 실과는 에트록이라는 불리는 나무 열매로 알려져 있는데 왼손에는 이 열매를 들고 그리고 오른손에는 이 룰라브, 풍성한 나무 가지들을 묶은 이 룰라브를 가지고 들고 7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축제의 기간입니다. 한편 이 룰라브를 구성하는 이 새 나무는 물이 풍성한 많은 지역에서만 자라는 나무이기에 풍성한 물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나무들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의 전통에 따른 미시나에 따르자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았던 것처럼 매일 성전 제단 주위 한 바퀴를 돌며 찬송을 부르며 룰라브를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 돌며 룰라브를 흔들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일간 따로 지은 초막절에서 거주하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초막에서 지내는 것이 무엇을 기념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어 출애굽할 그때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며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사실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 늘 초막을 철거 및 설치하며 다녔던 그 모습들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여 조상들이 광야 생활한 것을 중점으로 둔 것이 아니라 43절 마지막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듯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거친 광야에서 초막에서 살아도 신발이나 옷이 해지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애굽에서의 구원은 유월절 절기로 기념하며 초막절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즐거워하는 절기가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레위기 23장의 절기 규정들을 보며 두 가지를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절기마다 반드시 성회로 모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노동들을 멈추고 기념하는 절기라는 것이죠. 왜 모이도록 하셨겠습니까?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택한 민족, 택한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예루살렘에 모임으로써 공동체성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화제를 올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이죠. 이 의미를 따라 두 번째 공통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 이스라엘의 참 왕 되신 분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거룩한 또 즐거운 날인 것이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분명한 의미와 목적들이 담긴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절기들을 따라 모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주일로 매주 보내고 있죠.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잘 드러내며 기념하는 날로 우리는 매주 모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베푸신 구원 역사에 따른 전통 및 이 구약 절기에 담긴 의미들을 전승하여 지키는 교회 절기들 또한 있습니다. 매 주일의 예배 시간 그리고 교회 절기들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또 살아가고 있으며 또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또 매 절기마다 기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주일 절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그 은혜들을 기쁨과 감사로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 또 즐기며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예배입니다. 더 풀어보자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죠. 사람의 본래 목적으로 회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매 절기마다 모이도록 하셨던 것이며 하나님 앞에 화제를 올려드리며 예배하도록 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이와 같은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영적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를 기념하는 기쁨의 모습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과 전인격들은 여전히 죄로 인해 손상되었음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속죄일에 담긴 그 의미들을 따라서 구원의 은혜를 즐거워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과 부활에 대한 축제의 기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며 기쁨으로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줄 수도 없으며 알지도 못하는 참 평안으로 우리의 하루하루가 믿음의 축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넘쳐나며 성령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성화의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지치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어 참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더하실 우리의 참 인도자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